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교사님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보고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한 사역을 잘 정리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선교비를 보낸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물론 믿고 보낸 거지만 그래도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선교 보고를 잘하는 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물론 보고만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보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갔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보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보내준 헌금이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정을 내가 참 잘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8절에 오해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막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것을 제대로 다 바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풍족하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것이 풍족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자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보내준 것이 뭐 얼마나 많으면 뭐 아방궁에서 사는 것처럼 살겠어요? 감옥 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질 것들이 다 이렇게 충족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감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원해 줘야만 했습니다. 생활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것을 통하여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요, 교회를 짓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도 아니고 선교비로 사용되어진 것도 아니고 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선교비를 보내는 분들이 선교비가 선교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지를 갔을 때 선교사가 너무나도 극빈자처럼 가난하게 살면 그분은 진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선교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괜찮은 데서 살면 저 선교사 틀려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교사의 아내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선교사님이 밖에서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선교사가 외부에서 일을 잘 감당하는데 영양실조 걸려 있으면 되겠어요? 그 안에서 잘 먹여서 그 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준 거예요. 저 연세대학교 뒷동산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건물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가서 써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럼 그들이 조선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일반인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짧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그런 거 따질 때 보면 참 어쩔 땐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8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처음으로 썼던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이 아름답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믿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역자에게 사례비로 혹은 선교사에게 사용되어져도 그것은 아름답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을 제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는 것에서 낸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인이 그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고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르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한 선교비를 보내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보내지는 선교비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 보내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희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교인들,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십시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든든해야 본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그 교회에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움직여질 때 선교사는 선교사의 활동이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또한 그 헌금을 모아 보내는 분들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보통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데 우리의 헌금도 그런 마음이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헌금을 받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